지난주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예,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이 두 랩돈을 헌금한 그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누가 이 여인처럼 해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당연히 못하는 걸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누가 할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과부와 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은 전적인 희생, 그 헌신들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키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내어주실 그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헌금함 앞에서 이 여인과 대조되는 자기의 많은 헌금을 과시하면서 드리는 그 부유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자들의 그런 가산을 삼키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었던 그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것이었죠.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그들과 많이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십니다. 성전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이 성전은 어떠했냐면요, 이 당대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뭐 고대 뭐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뭐 매번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거 들어왔다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보통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두 가지가 다 이 고대 불가사의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정말 그 위용이 대단했지만 이 헤롯 성전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일컬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시대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우리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가가 있죠. 이 요세푸스는 또 특별히 유대 전쟁사를 썼었는데, 이 유대 전쟁사에서 요세푸스가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전 외벽에는 금이 입혀져 있어서 해가 돋을 때 그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대에 정말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날 대부분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 13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난해하고 우리에게 묵직하고 좀 이렇게 읽으면서도 하고 좀 두려움에 좀 휩싸이게도 하는 그런 어떤 종말과 어떤 예언에 관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예언들은 대부분이 다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묵시록에 가깝습니다.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록에 가깝습니다. 이 성경이요, 절대 뭐 어떤 점술적인 책이거나 앞일을 예언하는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때와 시기와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거는
100%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다라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뭐 고대부터 마찬가지고요. 저 초대 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해석들을 하죠.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록이거든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 천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와 또 도미티안 황제를 거치면서 그 핍박과 여러 형제들이 늘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시가 이 초대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뭐 미래에 한 2900년쯤에 바다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그거를 요한이 그 비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쓰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썼다면 당시의 성경은 완전히 금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다 싸그리 더 핍박이 거세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인 언어로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 믿음이 승리한다,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던가 뭐 우리가 뭐 휴거한다거나 그런 걸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누구라도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운 말씀들, 어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당대에 거의 다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여라. 그리고 가짜 메시아들이 많은 사람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내가 그라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실 헬라어 원어는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통의 시작, 산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산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산통이 지금 아직까지 해산하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해산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죠. 저도 뭐 여기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신데 저도 저희 3명 태어날 때 보니까 산통이 시작되는데 언제 해산할지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가서 아무리 아파 죽어도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가서 6시간, 저희 둘째는 또 가서 2시간 만에 나왔고요. 저희 막내는 또 가자마자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유독 그때만 건강해가지고 예. 근데 언제 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산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연을 하면은 이 메시아 행세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바로 드다가 일어났었고
또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망하게 되었죠. 이처럼 메시아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세계 곳곳에 전쟁이, 특별히 이제 66년부터 70년까지 이 5년에 걸쳐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고, 또 6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폼페이 화산 폭발하여서 폼페이가 멸망하고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67년에는 다 역사적으로 사료가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타인 곳곳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8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전역에 큰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막 온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근 후에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또 뜨문뜨문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고요. 여전히 21세기에도 전쟁과 또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이 종말이다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수비오 화산이 그거는 전 인류사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지 않습니까? 폼페이가 멸망한 그 화산 폭발은, 그런 일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뭐 일본의 데스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종말이다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산통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통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진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해산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종말은,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진통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예언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해산의 고통, 어떤 진통,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진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진통 후에 해산한다. 이제 이 해산의 이제 고통,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이제 창조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만발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런 과정들을, 이 해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여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진통과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에요. 소망. 이제 해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고 이제 완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해산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그 가운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23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비견되는 그런즉 너희는 가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 마지막 두 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해산하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전하여지지 않은 곳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길 가운데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전서에서는 야 이제 곧이다, 곧 금방이다, 이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하늘만 보지 말고 하늘만 보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종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시간이 제가 2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4절부터요. 14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해볼게요. 예수님께서요 앞에 이제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이 산통이 시작될 때 당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인내해라, 기다려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도망가야 할 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제는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바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이제 로마의 장군이 세웠던 그 우상의 제단이 서게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갑자기 어디 아마겟돈에 뭐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도망해라라는 거예요. 흩어져라라는 것이죠. 이 신호가 오면은 도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서도 이 후반부는 묵시록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 기록되어 있는 바,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12장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예언한 것이냐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전에 헤롯의 성전 지어지기 전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 가운데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이게 유대 위경 가운데 있는 위경이 아니라 외경 가운데 있는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 성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하는 제단에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엄청 격분하게 해서 시리아 왕이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욕보인 것이죠. 모욕한 것이죠. 그래서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마카베오 전쟁이 이제 예수님 바로 이전 그 유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마카베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 이게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헤롯 왕가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이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성전에 세워질 이방의 제단을 향해서 멸망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이것은 이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도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도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기다려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신 것은 이 사건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속하여 있는 그들의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해 있는 어떤 성전 중심의 그들의 어떤 그들이 공고하게 세워 나아갔던 그들의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지적하시고 또 비판하셨던 바 그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불의하고 자기 동족들을 막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또 외인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릅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정말 거침없이 휘두릅니다. 막 애국심이라는 그걸로 포장을 해서 막 혁명을 막 일으키죠. 폭력을 휘두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들이 쌓아 놓은 그 바벨탑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종말이죠. 바로 성전의 종말입니다. 성전 시대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래는 성전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 일을 원래는 성전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보시면서 40년 후에 일어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 도망해라. 이제 흩어져라. 흩어져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전의 종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23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묵직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미 성취된 일들, 예수님 때는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성취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또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저 북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면서 초대교회 못지않은 그런 핍박과 또 억압들을 당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쟁이 만연하고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임박한 해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 아니겠어요?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종말에 대한 염두를 두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해산의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또 성전에서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만남,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